오늘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이제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제 청년의 때에 저의 첫 목사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한편으로 돌아보면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생각만 들었는데, 그 청년의 고백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제 모든 사역을 평가 내려준 것만 같아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도요, 누군가에게 이런 평가를 받을 날이 분명히 올 텐데,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이 17장 가운데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로 보시면 됩니다. 11절부터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지만 10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리셨던 평가입니다. 어떤 평가가 나오나요?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바로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말은 정말 그냥 이름만 알려줬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말인데,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그리고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든 일들을 알려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는데, 그 제자들은 그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잘 지켰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한복음에서 계속 상대적으로 예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좋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낸 것이죠. 사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싶었던 본질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유대교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종교, 이 기독교를 통해서 말씀은 실천되고 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AD 90년경에 쓰여진 요한복음은요, 유대교와 로마에 박해받는, 유대교와 로마에게 박해받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보면, 단순히 역사적 사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록하기 위함이 아니라 박해받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해답도 주는 말씀인 거예요. 결국 교회는 박해를 받아도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땅에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예수님께 칭찬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만 듣고 머리만 자라서는 안 되고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실천하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꼭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우리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믿고 지켰는가가 나오는데요. 7절에 보면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7절 처음에 지금 그들은 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그들은. 그렇다면 제자들이 처음부터 잘 믿어서 예수님을 칭찬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게 아니라 이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서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이라고 말하는 이 시기는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거의 막바지가 되어서야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신앙이 금세 자라면 좋겠지만 신앙 역시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 후에는 그분의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게 되고, 또 그 제자들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도 불사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도 알게 되죠. 어떤 것을 알게 되나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아멘. 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제자들이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궁극적으로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침내 믿어야 할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다 보면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진리가 우리를 얼마나 무한한 평안으로 이끄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작점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어떤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마침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가느냐, 저는 이것도 믿음의 원리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듣고 알고 믿어야 되는 것. 우리는요, 듣지 않고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무작정 믿게 해달라고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근데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으려면 먼저 들어야 되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안 이후에 우리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무작정 믿게 해달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조정현 목사님이라는 분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조정현 목사님의 아내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으니까 그분이 아나운서 시절에 도대체 저 여자는 왜 저렇게 교회를 가나. 그래서 아내를 박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대요. 아내를 박해하려고. 그런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어보니까 이게 너무 진리라는 것들이 분명해지니까 아나운서직을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지금은 목사님이 돼서 영향력 끼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렇게까지 변화되는데
믿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얼마나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그런 귀한 자리가 이미 주어졌죠. 성경 통독 150일. 할렐루야.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가정의 날마다 말씀 따라 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먼저 보고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잘 지켰다는 것을 칭찬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또 다른 것을 칭찬하시는데,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내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그들은 내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드린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가로 열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믿은 것, 이 귀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는데, 하나님 당신도 이 영광 받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씀을 지키고 듣고 알고 믿은 것이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들이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너무 기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그들의 삶으로 영광 받으소서라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너무 좋은 일만 있어서 지금 기뻐하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시간 다음에 보면 18장에 바로 이어지면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이제 정말 수난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기인 거예요. 곧 십자가 지셔야 하지만 큰 수모와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제자들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 행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좋았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지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 자랑하시면서 당신도 이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님의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네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으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그것은 말씀을 지키고 듣고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고 듣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래서 믿음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지키고 듣고 예수님을 알고 믿자. 되게 쉽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지키고 듣고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예수님이 그 우리의 삶을 보고 영광 받으신대요. 너무 행복해 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행복함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